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됐던 기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른 생각하기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북경을 향해 가던 비행기가 1시간 반 만에 모든 통신 레이더에서 사라진 사건. 그 사건은 이미 잔해를 수구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3주, 4주째 그것은 화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테러냐, 두 번째 항공 전문가들이 칼고에 있는 리튬 배터리가 다 소진된 것이나, 세 번째는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세 갈래로 추적하던 그들은 테러 용의자들을 다 조사한 결과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록 다른 가짜 여권을 들고 탄 사람이 2명이나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통신과 모든 항로 자동 항법 장치가 정지된, 그것은 칼고에 있는 리튬 배터리가 갑자기 소멸된 것이냐. 그런데 지금은 조종사들의 문제로 좁혀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조종사인 캡틴의 가정생활과 가정 불화에 대한 얘기가 초점을 이루고 있는 데 대해서 그의 아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발견되기 전에는 비행기 결함인지 조종사의 정신 문제인지 아직 결판은 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북경과 직선거리의 정반대 지역인 호주 남극 대륙에 가까운 망망대해, 수심 깊이가 4,000m 이상이 되는 그 시퍼런 바다에 수없는 잔해로 흩어진 무지한 자의 피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비행기 사건은 비행기 타기가 겁날 정도의 공포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는 그 비행기 사건을 덮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버거킹 베이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버거킹 베이비. 27년 전에 펜실바니아에 있는 한 버거킹 화장실에서 아직도 숨이 살아있는 막 태어난 아기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27살의 미모의 여인이 되었어요. 그 미모의 여인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큰 글씨로 생모를 찾는다는 쪽지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드디어 언론 매체들도 그 데프릴 사건을 크게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27살의 묘령의 여인 캐더린 데프릴의 사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24일 날 생판부지 얼굴도 모르는 생모와의 처음 만남을 갖게 됩니다. A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로부터 나를 임신하게 된 경위와 나를 버거킹 화장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듣고 나는 그 엄마의 결정을 110% 인정하고 이해했다. 지금 내 마음은 순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생모를 찾은 기쁨이 나의 모든 억울함과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치유했다. 다행히도 그 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나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 엄마는 언론과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 아이를 보고는 그는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정하는 정신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달려가서 그 데프릴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했습니다. 존 워드론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27년 만에 만나죠. 유전자 검사도 안 했습니다. 엄마인가 아닌가 확인 서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자마자 마치 쌍둥이와 같이 엄마와 27살 먹은 딸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순간 어색하고 원망스럽고 거절당한 그 상처들이 솟아올랐지만 어머니의 뜨거운 포용에 눈 녹듯이 자기의 감정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결코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창피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생모가 16살 되는 해에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여행 중에 강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것을 부모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그는 그 배를 꼭꼭 싸맸고 결국 자기 방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는 그것을 병원으로 가져갈까 했는데 병원에 가져가면 여러 가지 많은 사유를 물을 것이 틀림없었어. 그러면 부모들에게 연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지중에 자기는 자기가 잘 가던 동네 버거킹 패스트푸드의 화장실에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은 캐더린 데프릴은 통곡을 하면서 당시 16세 티네이저가 할 수 있었던 그 일에 대해 어머니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딸이 엄마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훨씬 성숙하죠. 그리고는 그의 모든 시름과 상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션 문제, 낙태 문제, 사생아를 출산하는 문제, 그냥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느끼고 바라본다면 평범한 일상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버려지겠습니까? 차라리 길거리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고 해서 아기를 버리는 통을 만드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담벼락에 아기를 두고 가라는 그 통이 있잖아요. 1년에도 수백 명이 거기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되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걸 한국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사회에서는 또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기들을 버리는 것을 장려한다, 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죠. 장려는 무슨 장려입니까, 여러분? 버려질 아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질 아이들, 화장실에 버리질 아이들 위탁받고 있는 것인데, 이미 미국에는 베이브 박스라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살아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중보 기도자들의 영안이 떠지고 선지자들의 눈이 열릴 때 이 지구상을 덮고 있는 영아들의 시체, 지금까지 인류들이 쾌락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저지른 성범죄, 부산물로 주어진 수많은 낙태,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 무지한 자의 피가 하늘을 아우성치는 소리가 선지자와 중보 기도자의 귀에는 들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오면요, 가슴이 불타고 통곡이 일어나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 저게 미쳤나, 왜 벌거벗고 왔다 갔다 해?
왜 저렇게 울고불고 혼자 초장난 것처럼 울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의 심정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산마다 산마다 낙태당해 죽은 그 영아들의 시체가 태산을 이루는 모습을 여러분이 환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놀란 가슴으로 애통하고 흐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버거킹의 베이비는 정말 하나의 사건일 뿐이죠. 수천 수억의 무죄한 어린아이들의 피가 이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마신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주와 같은 신이 누구이냐? 여호와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여호와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미가는 호세아와 이사야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시인이라 그러면 이 미가는 촐로와 같은 시골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유다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39년부터 700년경까지 블레셋 지경인 가드 모레셋 국경지대에 있는 조그만 시골 도시에 예루살렘 남서쪽 방향으로 37.5km 지점에 있습니다. 즉 유다 출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통곡하고 애통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길거리를 다니며 소리를 친 겁니다. 이 미치갱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택한 백성은 반드시 사회 정의와 개인의 거룩함을 표출해야 된다.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산호세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한 교회 S교회 출신의 가정주부였어요. 치과 의사의 부인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느닷없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성경 공부에다가 남녀가 눈이 마주치면 같이 사귀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니, 신성한 성경 공부에서 자신이 음란죄를 진 거를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음란한 죄지요. 그것은 음행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성도가 남녀가 만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단호하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개를 바짝 들더니 목사님,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맞으면 죄라는 얘기가 어디 있죠? 자기는 S교회를 너무나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보다 더 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마다 성경 글자 가지고 달려드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성경 공부하다 눈이 맞아서 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니? 특별히 장로교 교리로 말하면 한 번 택한 사람, 한 번 택정함을 입은 예정함을 입은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데 그런 조그만 죄가 무슨 대수입니까? 목사님, 나이도 30대밖에 안 된 여자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경부 분위기가 완전 깨져버린 거예요. 산호세가 어떤 도시입니까? 실리콘밸리 아니에요. 지식층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고 지식층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에서 목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거죠. 성경 공부에다 눈이 마주쳐서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고 찝어서 얘기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 공부하다가 S교회에서 눈이 맞으면 죄다 이런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인들이 이 교리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지옥으로 갑니다.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고 약속의 자녀의 백성이면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소소한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은 뻔뻔한 심정으로 죄 속에 살다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리한 교리를 이용해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택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라면 반드시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너희 개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생명, 중생의 생명이 오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택정함을 입고 약속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지멋대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 합리화가 되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한 번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이 빼어낸 세계 민족 가운데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느니라. 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합니까? 그들의 자식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짓밟히고 그들이 그토록 모셨던 성전은 붕괴되고 도읍과 마을과 고향 산천들이 피로 물드는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니까 통곡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순간순간 회개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면 차를 가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눈에서 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깨끗이 씻고 털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했던 행동들 그것들이 한 장면 한 장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모자란 인간입니다. 나는 이렇게 유치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사람도 우리 한국식으로 팔자가 센 거예요. 팔자가 센 거예요. 남들은 가책이 없습니다. 남들은 어리석고 무딥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젊은 안타사람이요, 새끼를 낳았습니다. 귀여운 쌍둥이 2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수컷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슴이나 소들이 새끼 낳는 거 보면 참 무섭고 신기합니다. 아주 성인 새끼가 막 통째로 나오는데요, 겁이 덜컥 날 정도예요. 사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로 나오는데 그냥 멀쩡하게 사슴 같은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봤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너무 그걸 보고 놀래 충격을 받습니다. 이야, 이 사람보다 짐승들이 더 무섭구나. 나오자마자 그들은 뛰어요. 그 나오자마자 막 그냥 설치고 다닙니다. 이 짐승들이 더 성숙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암사슴이 얼마나 젖이 부럽겠어요. 쌍둥이 새끼를 낳았으니. 그런데 왜 내립니까? 그들이 나오자마자 띠뚱거리더니 그냥 소리 없이 죽고 만 거예요. 어미 꽃사슴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새끼들을 살려보려고 앞발로 차고 뒷발로 차고 혀로 알아도 그들이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들을 묻어주고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호랑이 새끼 2마리가 어미를 잃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며칠째 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꽃사슴은 뛰어가서 호랑이 새끼 2마리를 마치 자기 새끼처럼 젖을 물리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슴의 이웃 동네 사는 노루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등신아, 네가 지금 젖을 물리고 있는 거는 호랑이 새끼야. 그것들이 크면 너를 잡아먹어. 너는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 호랑이 새끼들을 쫓아버리게. 노루가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때 암사슴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크면 내가 그들의 먹이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 그런 일을 생각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나에게는 단지 어머니로서 내가 못 먹였던 젖을 먹이고 싶은 충동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호랑이 새끼들에게까지 젖을 먹이지 않는다면 내 젖들이 나를 몹시 괴롭힐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토록 애통하고 통곡하고 외치고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 서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의 입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지금 세계는 종말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이나 미국 땅도 점점 사회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한국의 유학생 청소년들이 왔습니까? 최근에 라스베가스에 관광을 갔던 에밀리 김이라고 하는 한인 여성 31세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라는 한인 남녀 3명이 카지노 인근에서 구걸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초라한 행색에 그들은 배가 고프다며 김 씨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김 씨는 그들이 말하는 동정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팔 건 다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그렇게 가엾게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점심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이 외국 땅 라스베가스 도박장 근처를 헤매는 이 거지들 자식들을 알고 있을까? 그렇게 탄식을 하며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의 카지노에 밤늦게까지 슬롯 머신을 즐기던 존체라고 하는 43세의 한국 사람은 열심히 쿼러를 넣고 땡기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한인 여성이 옆에 딱 앉더래요. 흔히들 카지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뭘 하러 왔구나. 그러고는 자기는 정신없이 쿼러를 땡기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말을 붙이는 거예요. 혼자 오셨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LA에서 온 유학생인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은근히 오늘 하룻밤 같이 지낼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최 씨는 가족들하고 지금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엉뚱한 수작을 부리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던 20달러를 꺼내가지고 이 돈을 보태서 차비를 하라고. 그리고는 얼른 주고는 자기 객실로 돌아오면서 복도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받은 20불로 또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포 여성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졌던 남편 때문에 폭언과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남편과 함께 상담실을 찾았는데 그때뿐 번번이 다시 도박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보고는 도박은 희망이 없는 늪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포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과 마약, 성중독과 여러 가지 많은 중독에 그들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혼미한 겁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뿐이에요. 동네 주변마다 인디안 부락마다 수많은 카지노들이 한인들을 이해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 보면 현실 도피가 되고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충동에 빠지고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으로 돈 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점점 이스라엘 시대를 버금가게 퇴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은 뇌물을 받아 재판을 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은 재물을 위해서 예배의식을 진행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할 때 중국이 경제 성장이 최고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은 나라는 몽고예요, 몽고. 몽고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7.3%였습니다. 중국은 9.1%였어요. 인도는 6.9%입니다. 지금 세계 성장률 1, 2, 3등 몽골, 중국, 인도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17.3%, 중국은 9.2%, 더블이에요, 여러분. 인도는 6.9%, 4%대만 돼도 어마어마한 성장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4% 이하로 지금 성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몽골이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광산 발견 때문에 그래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여름은 뜨겁고 바람이 불고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육박하는 초원지대, 아무 쓸모없는 툰드라지대, 그리고 더 쓸모없는 고비 사막이 가로막고 있는 몽골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리, 금, 석탄, 지하자원들이 발견돼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이 몽골을 집중적으로 타겟 삼아가지고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수도 없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GDP가 $3,000 정도지만은 이제 2021년도에는 $14,000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그래서 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가면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울란바토르의 고급 아파트에 다 진치고 거기서 외국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 몽골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마치 오지로 선교를 간 것처럼 떠버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울란바토르, 현대 서울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화려한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느냐. 울란바토르 바깥 촌락 지역으로 나가면 티베트 산이요, 사막이요, 무수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란바토르에 가면 한국 타운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거기에 서울의 도로라는 길이 있는데 마침 깊은 숲길처럼 잘 되어 있답니다. 그 나무들 사이에 서울정이라고 큰 간판을 걸은 휴식처가 있었어. 그 정자 밑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쉬고 있는데 하나같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울란바토르에는 현대 기아 로고를 단 차들이 달리고, 그리고 한국의 승용차와 한국 기업들의 공사 장비 트럭터들이 번잡하게 움직이면서 한글로 기록된 한식당이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식점에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마켓마다 김치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식은 너무나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류가 몽골 사회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보이는 한국 사람하고는 실제로 우리가 접촉하는 한국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감, 그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에 취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임금으로 허덕거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임금도 못 받았고, 심지어 산타모니카에 있는 한인 식당에 고용된 몽골의 종업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얻어 터지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LA 코리아타운에 가면요, 코리아타운 식당의 발벳 서비스맨들은 다 몽골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생긴 모습이 너무 한국 사람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식당, 한국 사람들의 업체에 몽골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종차별하고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교포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몽골 사람들을 박해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제 그들도 지하자원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기 때문에 미가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와 같이 애통하노라. 뇌물을 주면 재판을 굽게 하고, 그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재물 때문에 제사를 드려주고, 선지자와 예언자라는 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치면서 복채를 두둑히 낸 자들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계에 그런 현상이 많냐 그 말이야. 제 입에서는 너무나 책망이 나갔습니다. 너무나 회개하라는 말이 나가서 거기서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아니, 나는 다른 예언자와 선지자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축복받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뭔 얘기냐 너는 지금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우연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목회자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먹고 그 돈으로 개인적인 일을 꾸미고 있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은 거예요. 고민하다가 몇 달 만에.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죽고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된다 그러더라. 이거 내가 갑자기 지어내서 너한테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쁜 얘기를 너에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한 달이 넘어갔는데 이 안에서 불같이 끓어올라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탁 대답이 왔어요. 웬 말이냐 이거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선지자한테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너 잘한다, 너 복 받았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세계 만방에 뛰어난 목사가 되리라 했다는 거야. 그 당신은 뭐요 도대체? 뭔데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 선지자다. 아마 네가 강사료를 많이 주고 사례비를 많이 준 모양인데 복채를 받고 좋은 말만 떠들어대는 싹군 예언자다. 그래 두고 봅시다.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더라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얘기할 때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요, 돌아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겁니까? 내가 그 얘기를 뭐 지어내서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 기도를 하다가 제가 밖으로 뛰어나갔다니까요. 아니 어디서 폭탄 터졌나?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지진 났어? 아니 기도하다가 너무나 현장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말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미가가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철저하게 심판하고 철저하게 깨트리고 철저하게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선지자를 왜 보내겠어요? 예언자를 왜 거듭거듭 보내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음 둘째 문구는 시온의 회복의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7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8절. 이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 때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를 보낸 것은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시온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회복의 약속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스라의 양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보스라는 애굽의 한 동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애굽의 동네인 보스라의 양떼들이 최고급의 양떼였던 것 같아요. 최양질의 양떼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읍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천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맹수와 이리, 늑대들이 오지 못하니까 양떼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좋은 양질의 양모를 내고 젖을 내는 그런 동네를 비유로 삼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지명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된 거죠. 요새와 같은 울타리 안에 보호받는 양떼들,
그 양떼를 얘기하면서 그 양떼와 같이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시적인 단어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있는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는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세우는 회복을 의미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에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 영광의 회복을 역사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모든 남은 자, 회개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 승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남은 자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에 류스 에리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은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한 회개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그 남은 자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남은 자들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의 큰 환난과 광야의 시련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포로의 환난 가운데 그들이 처절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 제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사이플십, 제자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니라. 즉 제자를 이룬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결코 메시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도 아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장성하는 자기 부정의 이 고등종교, 생명의 신앙,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방해거리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들어오는데, 이 자의식은 사탄과의 합작품이에요. 짐승에게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것은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선악과의 원리로 돌아가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더냐?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모든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북극의 보좌에 자리를 만들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내가 나를 높이리라. 나라고 하는 교만이 사탄에게 있던 것이, 그 자기의 교만을 인간에게 주입시키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라는 그 자기 우상의 자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훈련 같은 우리 인생의 훈련은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은 낮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 자아가 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견고합니까? 그렇게 환난을 받았건만, 그렇게 지독히 고생도 했건만, 그렇게 이 미국 땅에 와서 시달렸건만, 오늘까지 자아는 뱀대가리처럼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먼저 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오지 않고는요,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가 할 임무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요? 그는 명분에 불과한 거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서 자기를 우상 삼고 있잖아요. 특별히 대교회 목사가 되면 자기가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대의명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입으로는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뒤로는 내 자식 챙기고 내 자식한테 이 특권과 이 기득권을 물려주자 세습을 하잖아요. 이제 세습이 하도 반대하니까 쓰리 쿠션 세습. 네 새끼는 절로 보내고 내 새끼는 일로 보내고 눈 가리고 아웅.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뭐합니까? 또 개척교회를 그냥 아버지 교회보다 더 크게 세워주잖아요. 그런 샘플이 한국에 지금 문당에 하나 어디에 하나 막 세워지잖아요. 사람들은 잠시 속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죠. 대명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악다구리를 쓰면서 뒤로는 내 새끼 챙기고 내 가정 챙기고 내 부동산 챙기고 자기 명예 챙기고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십자가 진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먼저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정되어야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진정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해서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명분에 하나님이 안 속으니까 아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다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야 비로소 가슴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심각한 말이에요.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다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현실이고 리얼리티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까지도 명분으로 사용합니까? 한국교회사 100주년 부흥선교대회에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흐느끼면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는 뭐 했어요? 수백억을 갈취했고 음란죄를 지었고 뭐 했어요? 수많은 인파 앞에서 흐느끼면서 회개한다고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도 봤잖아, 중계방송. 근데 진짜 그렇게 회개했어요? 여전히 뒤로 한 모든 행위는 더 크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 메시아께서 영광의 나라로 도래하실 때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 미가서가 위대한 소설인지인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찍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5장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BC 7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떡집이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인근의 조그만 소동네입니다. 군산읍 면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베들레헴 동네의 조그만 소도시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풍성하다. 즉 히브리 말의 뜻은 풍성한 떡집.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 아닙니까? 풍성한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말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7절에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자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는 다윗 동네로 그의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 사람인데 사흘 낮밤을 걸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유다 동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자기 조상들의 동네로 호적하러 오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위하여 호적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헤롯의 왕궁에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토록 그들이 숭앙하는 율법에 기록된 예언된 지명도 알고 있으면서 무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예언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리고 장차 그 메시아가 인류의 회복, 남은 자들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베풀기 위해서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획을 그었던 순수한 열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독일 동부의 드레스덴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레스덴이 동독의 통일의 대박을 맞은 도시로, 그곳에서 한국 통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동네 출신인 루드비히 진센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1700년엔 5월 26일에 독일의 작센 지방 드레스덴에서 출생한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그곳에 섰을 때,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 백작을 또 소개하라는 뜻이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문이 유명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부친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그 어머니가 다른 귀족과 결혼한 바람에 이 진젠도르프는 외할머니 밑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외할머니와 그 외가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 있던 경건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독일로 중심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칼빈의 예정론과 이런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안이한 신앙생활하고 생활이 변하지 않으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건주의 운동, 이 독일이 상당히 종교개혁의 발생지입니다. 사실은 종교가 타락할 때마다 새롭게 운동이 일어났어요.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분위기 속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찬송과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진젠돌프는 예수님을 몹시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께 편지를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써서 성체와 같은 그의 맨션 집 창문을 열고는 편지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하나님, 내 편지를 받아주세요. 수없는 사연이 기록된 편지들이 하늘로 날려졌습니다. 그런 탓인지 이 진젠돌프는 10살이 되던 해에 고전 문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경건주의의 중심지였던 할레로 유학을 가죠. 그런데 거기에 주임 교수 프랑케 교수가 할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의 기수였는데 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이죠.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사회의 정의와 개인의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는 경건주의의 중심 사상을 그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케 교수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는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장차 성직자가 되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을 새롭게 할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설교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훌로 대학에 갓 졸업을 합니다. 이 훌로는 유럽에 있는 대학이죠. 그가 19세 청년 때에 각국 나라의 신앙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국 나라에 있는 경건주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전 지역을 여행하게 되다가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 다운타운을 지나가다가 한 화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름이 없는 신진 작가 도미니크의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신진 작가인 도미니크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두 손 팔을 벌린 예수님의 초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상 밑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문자를 봐서도 별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진젤로프는 그 예수님의 음성 같은 그 음성이 자기의 가슴에 충격을 준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그는 거기서 무릎을 턱 꿇으면서 주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수없는 신앙 교육, 수없는 성경 공부, 할레의 경건주의의 중심지의 프랑케 교수 밑에서 그 많은 신학 지식을 배웠지만
진정 그가 중심으로부터 변화되고 자아가 깨어진 순간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못자국 난 손을 벌리고 있는 주님의 초상 밑에 너는 무엇을 했냐는 말에 충격을 받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때 결심을 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탄생된 것이 헤른후트 공동체입니다. 백작이었기 때문에,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대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유럽의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 도망오는 모든 개신교인들을 모여 살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헤르누트 공동체, 수도원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마다 수도원을 세워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의 정부들과 영국 국회를 움직여서 모라비안 형제단을 조직합니다. 그리고는 해외 선교사도 파송합니다. 그 당시에 한꺼번에 226명, 가장 열악했던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년 동안 매일매일 24시간 기도의 탑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 기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헤르누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침대 머리맡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부패한 형식적인 종교 집단들, 허울 좋은 위선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그리고 제 발머리에는 큰 수도원 공동체의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는 강물이 흘러가고 그 옆에는촌락들과 가장 높은 자리 눈 덮은 산 밑에 예배당이 서 있는 헤른후트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자고 나고 일어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는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 세대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칼빈의 위대한 닥트린과 교리를 자기의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적용한 그런 시대에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권세를 끼친 모라비안 형제단의 헤르누트 공동체, 진젠돌프 백작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기의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꿀맛같이 닳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 부정의 생명의 종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가 부정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평생의 사명,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내가 반드시 행하고 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참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로 정말로 나와의 싸움과 씨름은 평생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악과의 원리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원리를, 사망의 법을 깨트리게 해 주옵시고 자아의 법을 깨트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토록 주님께서 우상을 깨트리고자 하고 심판하는 내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축복하고 감당할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을 통한 번민, 처저,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저주의 결박은 끊어지며 휴각의 명언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느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 성도 되게 해 주옵시고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